창세기 16장. 10년이 지나면은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10년이 지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10년 동안 무슨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물을 파면은 물이 나오게 되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을 계속 하면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 10년 동안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나 여기에서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10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은 그 많은 재산이 내게 아니죠. 내가 세상 떠나면은 다 어디로 가겠죠. 내가 수고한 재물을 내 자식이 잘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생각도 못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도록 하도록 아무튼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예가 참 많죠. 그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처절한 사례의 처절한 자기 부정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는 거 생각해보면 어쩌요? 장모님 다른 여자하고 잔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죠. 그렇죠? 제 아내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사례는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복잡한 가정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여종과 함께 잠을 자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하갈은요, 아들만 낳았다 하면은 이제 인생 꽃피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이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지라.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임신도 못한다고 자기 주인을 여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는 임신도 못하고 남편에게 애기도 낳아주지 못하고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이렇게 쭈그려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갈이 자꾸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래 내가 쭈그러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례는 병들어요. 병듭니다. 지혜로운 사례는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5절이죠.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아기가 없다는 이유로 사례는 남편에게 자기 여종과 자도록 했습니다. 사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편의 도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덕허덩 그냥 여종하고 잠을 자서 자기 부인 마음에 못질을 하면 안 되겠죠. 남편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기를 낳고 자손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요, 하갈하고 자게 됐죠.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 이제 복잡해지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을 이제 막 무시하고 멸시하자 아브라함이 요 두 문제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요. 살의 편을 드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죠.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진 가정의 비극입니다. 하갈이 이제 도망쳐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고 나서 도망쳐 버렸어요. 하갈이 도망침으로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린 이제 이런 형편에 이른 겁니다. 하갈이 도망쳐 버렸으니까 이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있죠?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버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이 하갈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했고 갈 데는 없고 갈 데가 없죠. 학대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흘리고 다닌 것을 하나님에게 청소해주는 청소 대행업자 아닙니다. 그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하나님이 다 일일이 챙기고, 내가 흘리고 다닌 것을 하나님에게 청소해주는 청소 대행업자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우리 실수를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8절부터 1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부터 12절. 8절.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죠. 이제 하갈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화를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네 아들이 수많은 자손을 볼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해도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만 혼자 외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뭘 다 이루어주시고 하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갈이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여기서 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살의 말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삽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가장 어려운 지경으로 가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멸망당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떠나도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믿음을 물려줬어요.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훈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살아.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살고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믿음을 제가 물려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산다. 그래도 살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여서 기고만장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든든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한 발자국 가면 돼요. 한 발자국 가고 또 하나님 이끌어주시면 또 한 발자국 가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새 상황은 종료가 되고 상황은 다 변화되어서 10년 동안 그 길을 가면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10년 동안 믿음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발자국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 하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갈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자신이 임신하였다 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여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처사에 대하여 주님은 질서를 세워주시나이다. 내 여주인 사례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질서의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순서를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급한 마음으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후에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